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없는데 들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그럴 때마다 언제 길이 뚫리나 아마 그 길을 사모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삶이 좀 불편하고 힘들 때 바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복되게 하셔서 그야말로 보배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셔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이 땅에서 우리를 조금 폼나게 하고 좀 멋있게 하고 지혜롭게 똘똘하게 보이게 아름답게 멋지게 보이는 거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별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보배롭게,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귀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울 때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이 길이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고 예수님 이름으로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성벽 역사가 끝났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린 것 같았지만 2달이 채 안 걸렸어요. 52일 만에 성벽 역사가 마쳤어요. 집이 벽도 허물어지고 대문도 없고 지붕도 반쯤 날아가고 그런 데서 산다면 이게 아마 사는 것 같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불량배들이 들끓고 짐승들이 돌아다니고 그런다면 밤에도 평안하지 않고 낮에도 그렇고 보기에도 그렇고 아마 굉장히 어수선하면서 초라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서 그냥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들락날락 할 수 있고 해치러 막 들어와서 노략해가고 불 지르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벽은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면서 보호막입니다. 이것이 딱 견고하게 세워졌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안전이 보장되면서 구심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도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리라고 그런 꿈을 꾸지 못했어요. 이런 큰 공사는 국군이 상승할 때, 경제가 발전할 때, 융성기에 하는 일이에요. 국군이 쇠퇴하고 아예 정부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고 조직도 안 돼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형편을 물었더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 혼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몇 개월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야, 네가 왜 얼굴에 이렇게 수색이 있느냐? 너 병이 없는데 아픈 데가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얼굴에 수석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제 고향 민족 사람들이 이렇게 능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또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고 이렇게 폐허 속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에게 한 3개월 기한하여 주시면 제가 가서 성벽을 복구하고 오겠습니다.
이래서 왕이 허락을 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을 하고, 그 이야기를 간증하면서 얘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시작하는 이 일이 결국은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도 꿈꿀 수 없는 그런 일이었으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셔요. 말씀으로, 감동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3년 전도 헌신예배 때 쫓겨다니는 사람, 또 떠내려가는 사람, 또 부름받은 소명,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우리에게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떠내려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쫓겨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향한 마음, 어떤 그룹 사람들에 대한 마음, 특별한 마음이 일어나고 내가 참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게 그냥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내 힘으로 당장은 못하더라도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조건 복을 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무엇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됩니다,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다음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을 해주십니다. 뭘 많이 달라고는 하는데 그것을 왜 달라고 하는지 모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뭘 중요한 걸 한다고 돈을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것만 3만 원도 줄 수 있고요, 꼭 필요하면 5만 원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00원만 주세요. 왜? 그냥 주세요. 이유가 없이 달라고 하면 얘가 이거 가지고 또 PC방 가는 거 아니야? 또는 이거 누가 또 선배가 돈 가져오라고 이거 위협하고 협박한 거 아니야? 그러면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뭐 하려고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주시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니까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사실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유도 없이 그냥 아이고 그냥 그런 게 있으면 좀 든든하겠어요. 나도 떵떵거리며 좀 살고 싶어요. 폼 나잖아요. 단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유가 내 영광, 내 자랑으로 끝날 것이라면 하나님은 굳이 그것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도 우리 영혼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는가?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소원을 따라서 기도하며 그것을 목표로 달려갈 때 왕도 허락을 하고 하나님도 도우시고 나중에 백성들까지도 한마음으로 협조를 해서 결국 52일 만에 이 대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실감이 안 나는데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교인이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2달 만에 100억 공사를 해가지고요 이뤘다는 거예요. 2달 만에. 그게 100억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큰 대형 교회가 우리의 힘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정말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능력이 많으시고 또 이 세상을 사랑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인가를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이 그냥 그저 마음이나 편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면은 비전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 감동을 붙잡아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주권을 회복하고 강건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주변 이방 족속들이 반대를 했어요. 수단을 가리지 않고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했지만 대적들의 뜻은 꺾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못 막는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못 막아요. 그래서 혹시 좀 막히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못 막아요. 계속 기도하고 추진하면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였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이려고 했어요. 헤롯 왕을 동원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예수님이 그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도망을 쳐가지고 예수님이 갓난아이가 도망친 건 아니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의 그 인도하시는 받아서 도망을 쳐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죠. 그리고 이제 새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성벽에서 뛰어내려라, 절 한 번만 하면 네가 원래 가지려고 했던 거 내가 그냥 다 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에 하나라도 넘어갔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거기 넘어갔으면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걸 다 말씀으로 물리쳐요. 중간중간에 여러 번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한거리를 제거했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제 됐다,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사망 권세를 가진 이 마귀가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자기가 꽉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박살을 내고 살아나신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마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였는데,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죄 없는 분이 죄인이 돼서 죽은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귀가 몰랐어요.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그 도우미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체육대회에 가가지고 참 기분 좋은 얘기를 들어서 아주 참 행복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때 이제 김학규 전도사가 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혜를 받고 느즈막하게 목회길에 들었는데, 아마 나이는 저하고 비슷하거나 뭐 위아래 그냥 저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늦게 이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공부를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저 나이에 어떻게 목회를 또 저렇게 한다고 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제 걱정도 하는데, 참 신실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개척을 하고 이렇게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냈대요. 아들아, 내가 평생 꿈이 교회 하나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어디 있는 땅 그거는 그걸 팔아가지고 교회 하나 세워라. 아들한테 그런 유언을 했대요. 아마 좀 그 재산이 좀 있는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 유언을 이제 받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언을 받들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누구한테 할까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일이 일어난 게. 그 당시에 그게 한 7억 8천인가, 예, 한 7, 8억이 됐대요.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해서 교회를 세울까 하다가 이 김학규 전사님이 자기하고 같이 직장 생활을 했던 거예요. 자기랑 같이 같은 사무실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내가 은혜 받고 저는 이제 주의 일 해야 되겠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찾아와서 이제 그걸 딱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도시가 아니고 약간 시골, 이제 내가 어딘지 정확히 안 물어봤는데 정남이나 바란 이 정도, 이제 그 정도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땅 사가지고 교회를 잘 전놨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도 많이 오고 해서 목회를 아주 재밌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래서 정말 인간적으로만 보면 한 20년은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뭘 하겠는가, 이제 시간도 많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던 김대원 전도사님이 이제 그 김학규 이제 김대원 목사님 됐죠. 다 목사님 됐죠. 이제 김대원 목사님이 김학규 목사님 처음 봤어요. 이제 졸업하고 나서
여기 이번에 이제 노회 6개 노회 모이는데 이제 우리 다른 팀으로 같이 체육대회 하러 왔더라고요. 근데 저 목사님이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오늘 같은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돌아가시면서 내가 교회 하나 세우고 싶다. 저거 팔아가지고 저거는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 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아들도 있어요, 또. 뭐 돌아가신 분이 뭐 알게 뭐냐 그러고. 그런데 권사님이 그런 유언을 하고 자식이 그것을 받들고 찾다 보니까 그때 나랑 같이 그 직장 생활하던 그 친구 지금 좀 목회하고 목사 됐을 텐데 이래가지고 찾아가지고 와서요 그걸 딱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여기 우리가 여기서 있으니까 그렇죠. 또 다른 사람에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교회가 크다고 막 이러면서 또 부러워하고, 그래 우리는 또 지하라 어떻게 좀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같지만, 또 우리가 여기 온 것도요 사실 올만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마귀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결국은 이루어지는데, 그 방해까지도 오히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요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아니겠어요. 자기가 자기 명줄을 끄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 놔뒀으면 예수님이 늙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막 어떻게든 빨리 제거하려고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팔아먹으라 그러고 장로들에게 또 들어가가지고 막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인류의 죄를 다 지고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역사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고난과 위경 가운데 어려움 중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상당 부분이 도비아에 대한 얘기예요.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최고로 반대했던 주동자 둘 중에 하나예요. 산발랏과 도비아. 산발랏은 총독이고요, 도비아는 아주 유력자예요. 유지. 심지어 이 도비아는 그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이고, 그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사위이고, 그러니까 유다의 많은 사람들하고 혼인을 맺고 얽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유지이고 그 지역에서 지도자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산발랏, 총독과 같은 급에서 노는 그런 지역 유지였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아주 은밀하게 방해를 하기도 하고 노골적으로 방해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는데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방해도 먹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올라타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성도들이 비전을 따라 모여야 된다. 비전. 하나의 비전을 따라서 모이면 그러면 정말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큰 역사를 행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이해관계를 따라 모이면 그러면 이것은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비전을 따라서 이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즉 비전에 우리가 올라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운전하셔서 참으로 복되게 또 멋지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또 그것을 이루는데 필요한 능력을 줘요. 지혜를 주고 물질을 주고 건강을 줍니다. 건강도 그냥 무작정 건강을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마음껏 쓰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명 감당하자고 건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또 건강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병들어 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우리가 빨리 가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어제도 엊그제도 이제 누구랑 얘기하면서 우리 김숙자 권사님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왜 빨리 안 데려가는지 모르겠다고, 빨리 가고 싶다고. 그래서 어차피 그 길은 가면 못 오는 길이니까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라고. 하여튼 버티다가 결국 오라면 가지. 아니 가면 못 오는데 어차피 다 가야 되고 그것도 금방 지나가요. 벌써 6월 다 갔습니다. 그런데 굳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하여튼 버티다가 가야 되는데, 그런데 건강해야 되잖아요. 좀 우리가 행복하게 이렇게 살다가 가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행복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주실 수 있어요. 뭐든지 행하실 수가 있으니까. 건강도 물질도. 김학규 목사님 보셔요. 꿈도 안 꾸고 지하실에서 했는지 2층에서 뭐 개척교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7억 8천을 딱 내민 거예요. 그래서 그도 아직 시골이니까 딱 사가지고 교회 딱 치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사람들이 들여다보지도 않더니 막 몰려와가지고 지금은 꽤 많이 부흥했대요. 이렇게 보는데 벌써 기품이 나 보이더라고. 신학교 다닐 땐 그렇게 기품이 안 있어 보였는데 목사님이 되고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기품이 나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올라타야 돼. 그 비전의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건설의 대역사를 행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그 뜻대로 살게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올라타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비전을 따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널리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큰 은혜 베푸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